할렐루야. 예, 기강 예배 전에도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24시라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하는 것으로 채우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렘넌트 24입니다.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vision 가진 자.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vision 가진 자. 사람이 보고 현실이 보면 길이 막힙니다. 우리는 노예의 길, 영적 전쟁터를 가고 있습니다. 우상 정치와 포로 속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외로워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빛을 말할 남을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현장 살릴 시공간 초월의 순례자입니다. 흑암을 이길 2, 3, 7, 5천 종족의 정복자입니다.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가진 자.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문화정복자, 승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 포로와 왕을 살리러 갑니다. 우리는 도움받을 필요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만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빛을 말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현장 살릴 시공간 초월의 순례자입니다. 흑암을 이길 2, 3, 7, 5천 종족의 정복자입니다. 오늘 저녁에 나온 고기가 소갈비가 아니라 약간 까마귀 고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저의 이 뭐랄까요, 저의 생각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우리 이번에 성경 구절, 주제 성경 구절이 어디죠? 네,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인데, 다윗은 찬양할 때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찬양해서 자기 바지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췄대요. 누구 바지가 헐렁헐렁한지를 보겠습니다. 예, 이 시간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벨트 먼저 푸시면 안 돼요.
바라보는 중에 주를 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언약 붙잡는 중에 마음을 품으며 기도드리는 중에 말을 하고 주와 함께 하는 중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환경에게 속지 않는 언약의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주를 향해 감사하는 언약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중에 주를 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언약 붙잡는 중에 마음을 품으며 기도드리는 중에 말을 하고 주와 함께하는 중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환경에게 속지 않는 언약의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주를 향해 감사하는 언약의 사람에게 속지 않는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환경에게 속지 않는 언약의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주를 향해 감사하는 언약의 나를 사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주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온 하늘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만물이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면 이제 알게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는데 이게 직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하시는 분이 그냥 이렇게 박수만 치시는 분들이 대거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장로님들이세요. 이게 렘넌트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데 이게 장로님이 되셨다고 해서 안 추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는 최고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는 최고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는 최고의 걸작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이 서밋 타임을 가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렘넌트로 서밋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시간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전에 함께 이 두 가지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밋 타임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세계 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
세상을 치유할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서밋타임.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우리들 하나 되어 임마누엘 누리는 반드시 서밋타임. 돼야지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반드시 되어지 세계 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세상을 치유할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서밋타임.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세상 모든 왕들 속에서 앞으로 세상 모든 왕들 앞으로 증인되어 나가는 서밋타임.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그 언약,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신 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며 그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참된 행복의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밭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그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서 이 말씀이 정말로 이 씨앗이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키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으며 하나님의 하실 그 일들을 믿으며 이 시간 언약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팀) 팀장을 맡고 있는 강동 랩넌트입니다. 저는 학교 현장을 살리는 교사의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7팀) 팀장 섬기고 있는 박예린 랩넌트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GIC에서 7팀 팀장으로 인도받고 있으며 제천 예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예린 랩넌트입니다. 모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GIC를 통해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지금 이 시간 모두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GIC가 그냥 대회가 아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만 선포되는 대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이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릉 세계력교회 서은서 목사님께서 일강 메시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랩넌트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랩넌트야. 5가지를 해야 랩넌트란다. 개강 예배 메시지 그게 당연한 거 되면 랩넌트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랩넌트로서 꼭 그 기본 5가지를 당연한 것으로 잘 응답받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랩넌트 대회 주제가 뭐였죠? 랩넌트 25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25시를 정말 확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무엇인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GRC는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비대면으로만 하다가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을 하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아까 개강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팀 구성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잘못하면 은혜 받고 말씀 듣는 데 있어서 방해될 수 있겠다, 그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좀 더 마음 담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렘넌트들 조금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늘 말씀을 꼭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 지금 모인 것은 찬양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대화하고 맛있는 밥 먹고 또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하고, 물론 그거에 있지만 그거는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렘넌트의 25시. 렘넌트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25시의 첫 번째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25시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냐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25시가 뭐다라는 답을 여러분이 얻어내야 돼요. 그래서 25시의 이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키가 그리스도인데, 반드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여러분의 마음속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한다.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그리스도께 집중한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25시에 도대체 25시라는 말이 뭘까요? 오늘 렘넌트 25시가 주제입니다. 그럼 도대체 25시라는 말이 뭐예요? 25시라는 말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몇 시간이 주어져 있죠? 24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게 24시예요. 근데 지금 25시는 그럼 도대체 뭐죠?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 사람의 영역을 벗어난 시간, 우리 눈에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난 시간,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시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시간, 영적인 존재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그럼 개나 돼지는 24시예요? 25시가 있어요? 24시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만 어디에 지금 살고 있어요? 25시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24와 25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줄 알아요? 사실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다 듣고 나면 일단 마음에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고 알아는 들어야 돼요. 아멘? 반드시 알아들어야 돼요. 여기에 나이가 제일 어린 친구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유치부도 나와 있는데 유치부도 알아들을 눈높이로 말할 테니까 초등학교 이상 다니는 친구들이 못 알아들었다, 그럼 목사님 책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치부도 알아듣도록 얘기할 테니까 꼭 알아듣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선진들,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있었던 렘넌트 7명, 그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서 증거를 얻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저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무엇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고요? 믿음으로요. 믿음이 없으면 못 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25시는 무엇으로 보아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봐요. 목사님, 저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목사님이 어저께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제일 어색한 게 하나 있어. 너무너무 어색해. 그게 뭐냐면 양치질. 인도네시아 물은 정수 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 물을 입에 넣으면 세균이 막바로 몸 안에 들어가서 장 트러블이 일어나고 설사를 쭉쭉 해요. 내도록 설사하다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양치할 때 입에다가 물었다가 삼키는 게 아니라 물기만 해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은 아예 거기에 물이 너무 깨끗해 보이는데 그 물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들어있냐면 세균이 들어있어요.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2번째 갔다 왔는데 지난번 갔다 왔을 때도 선교사님이 신신당부했어요. 목사님, 이 물은 입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집에 나오는 수돗물처럼 깨끗해 보여. 그러니 자꾸 마음에 에이, 그래도 뭐 조금 혹시 실수로 입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도 얼른 뱉으면 되겠지. 방심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방심들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지난번에 갔다 왔을 때는 한국에 돌아와서 일주일을 설사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세균들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정말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안에 세균들이 바글바글한 것 같아. 안 보이는 데도 있는 것 같아. 왜냐? 증거를 얻었거든. 이 고생을 너무 해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데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저거는 먹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칫솔도 일일이 커피포트에다 다 끓여가지고 칫솔 씻을 때도 커피포트에 끓인 물 가지고 뜨거운 물로 씻고 막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무엇으로 보는 거라고요? 믿음으로요. 그런데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었냐?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져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모든 세계에는 어떤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모든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 중심으로 살지요?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지요. 그렇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요. 남자들은 어떤 여자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남자들 대답해 보세요. 예? 이쁜 여자. 여자들은 어떤 여자 좋아해요? 잘생긴 남자, 플러스 키 큰 남자, 플러스 돈 많은 남자, 플러스 잘 웃기는 남자. 딱 내 얘기 같은데 그런 남자를 좋아해요.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대로 세상이 돌아가느냐? 안 그래요. 한 번씩 길에 가서 보면 인형탈을 뒤집어 쓰고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곰인형을 탁 쓰고 전단지를 막 돌려. 자, 곰인형을 썼는데 그 사람이 곰이에요, 사람이에요? 곰 아니야? 여러분들은 왜 그게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곰인형 속에 사람 들어있는 거 확인했어요? 확인 안 해도 그게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확인 안 해도 봐요. 벌써 이 사람들은 일단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아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일일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먹고서 약 해야 이제 그제서야 아이고 이게 똥이었구나 이러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탈을 뒤집어 썼다고 해서 그게 겉모습이 곰이라고 속모습이
그게 곰이 아닌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진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들이 보이는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24시는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25시예요. 그럼 24가 중요해요? 25가 중요해요? 확실해요? 야, 이거 대답하는 거 보니까 천재다. 25가 더 중요한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25에 대하여 얼마나 알아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곰인형을 뒤집어 쓰고 알바를 하고 있는데 얘가 곰이야. 그래서 너는 곰이야, 곰 새끼 이러면서 막 걷어쳐버리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바보 같은 짓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람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모르게 겉에 드러난 것만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반대로 부러워하고 놀라워하고 따라가고 싶고, 뭐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 하고 있어요? 24 중심으로. 따라해 봅시다. 24 중심은 짐승. 뭐라고요? 짐승들만 24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25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육신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영혼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영혼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예요? 24 존재예요? 25 존재예요? 25시를 중심으로 해서 24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번 청소년 수련회 때 그래서 메시지가 1강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세계, 다른 시간, 다른 힘이 있다. 청소년 수련회 갔다 온 친구 손 들어봐. 다른 세계가 있다, 다른 시간이 있다. 기억나요? 그 다른 시간이 25의 시간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맨날 여러분들은 24 가지고 비교해야 돼요. 우리는 강원도에 살잖아요. 인도네시아 갔더니 통역하는 친구가 강원도 사람한테 말을 배웠나 봐. 그래서 말투가 우리 랩런트들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자기는 서울 말씨인 줄로 굳게 믿고 있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강원도 말씨로 그냥 구수하게 말을 해. 대화하면 너무 잘 통해. 우리가 25, 이 비밀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봐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무슨 눈으로 본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모든 세계를 보는데 그 모든 세계를 이루는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졌어요. 이걸 안 믿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안 믿으면 뭐라고요?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입니다. 나는 이게 안 믿어진다. 아, 그러면 나는 짐승 비슷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오늘부터 짐승으로 살지 말고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24시, 도대체 24세계, 24시라는 이 말이 이거는 육신의 세계구나. 육신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24의 세계이구나. 이거는 눈에 드러난 것입니다. 눈에 드러난 내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근데 이것은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정말 천재들이 있네. 맞아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보이는 세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과일 뿐이에요. 한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결과는 부자예요. 근데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이해했네. 랩넌트가 부자가 됐어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음 전혀 모르는 신천지 아이가 부자가 됐어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예수 안 믿는 내 친구가 서울대 갔어요. 나는 강원대 갔어요. 강원대 간 나는 축복, 저주? 서울대 간 내 친구는? 요거 봐라, 요거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제 또. 네? 다시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에서부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부자라 그래도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면 그건 축복. 물어볼까?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 맞아요? 여러분 렘넌트 아니에요? 이것도 큰일 났네. 엮인다 이제. 노예 주제에 심지어는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자, 이 정도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오늘 가서 고백해요. 엄마, 나는 요셉처럼 노예되고 누명 써서 감옥 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얼굴은 사색이 될 거예요, 아마. 큰일 났다. 우리 아이가 예수를 믿어도 이상하게 믿네. 다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확인했어요. 어른들 눈 똑바로 쳐다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여정 속에서 서밋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눈빛이 흔들려. 그 과정은 좀 빼고 그냥 서밋되면 바로 서밋되면 안 될까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정말 다른 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딱 오늘 결론을 내려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자체는 축복이다 저주다 판단하지 말자. 아멘. 결국은 25시에 의해서 이 결과는 바뀌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는 특히 지금 결과 속에 있어요, 과정 속에 있어요? 전부 지금 과정 속에 있어요. 겨우 뭐 10살, 12살, 15살, 20살 이렇게밖에 안 된 친구들이 아유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무엇에 쏘은 거예요? 24를 보고 쏘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25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무럭무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할 서밋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키워가고 계시는 중인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24의 눈으로 한 번씩 여러분에게 잔소리해야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역시 난 안 되나 봐.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다시 생각하세요. 우리 엄마에게는 25의 눈이 없나 봐. 알겠죠? 나는 오늘부터 25의 눈으로 우리 엄마를 째려봐야지. 이렇게 째려봐야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25시의 눈, 그 눈을 보고 무슨 눈이라 그러냐? 불꽃 같은 눈. 하나님도 우리를 어떤 눈으로 쳐다보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마귀가 이 눈을 쳐다보면 제일 무서워해요. 여러분이 25의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면 마귀가 벌벌 떨어요. 왜 벌벌 떠느냐? 걔네들이 들어갈 곳이 지옥불이니까. 이 눈으로 여러분 쳐다봐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아무리 육신을 가지고 노력해봐야 그것은 외적 변화에 불과해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서울대 가도 그건 외적 변화. 이 사람이 엄청난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도 외적 변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외적인 변화. 알겠죠? 전부 외적인 변화에 불과한 거예요. 그 자체는 축복이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것들은 외적 변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그래서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안 되겠다, 못하겠다, 이젠 지쳤어,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 죽고 싶어. 그러니 이제 정신이 돌고 마음이 무너지고 자살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25시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25시의 세계는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무슨 세계요? 영적 세계예요. 25시의 세계는 영적 세계입니다. 이 영적 세계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게 진짜다, 실상이요. 그게 진짜다, 그게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가슴속에 꼭 이걸 붙잡아야 돼요. 렘넌트 7명 선진들이 이것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되어졌고 앞으로도 결과가 나올 거니까 반드시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알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크게 하세요. 렘넌트들 마음에 오늘 확실히 때려박아요. 마음에다가.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볼 거야. 알겠죠? 이걸 말씀 붙잡고 다시 봐야 돼요. 그렇게 한번 못해요. 목사님 인도네시아 일주일을 갔다 왔는데 전 세계 모슬렘 국가 중에 모슬렘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90%가 모슬렘이에요. 거기에 자카르타 선교교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교회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선교사 한 분과 렘넌트 몇 명과 중직자 몇 명이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쳐다보는데 저 망망한 저 바다 위에 돛담배가 하나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여기에 바람 한번 불면, 풍랑 한번 일면 이 배가 언제든지 침몰하잖아요.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것은 무슨 눈이에요? 24의 눈일 뿐. 25의 눈으로 쳐다보면 마귀가 벌벌벌벌벌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 제대로 알아듣고 정말로 렘넌트다워지는 비밀을 깨달으면 마귀들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렘넌트들 오늘 마음에 반드시 언약 붙잡고 25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왜 25시가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에게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씀 많이 들었죠? 사람의 근본 문제. 이 사람의 근본 문제는 나와 상관 있게 일어났어요? 상관없이 일어났어요? 근본 문제가 뭐예요? 원죄, 마귀 자녀,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 그래요. 이 문제는 24시 문제일까요? 25시 문제일까요? 25시 문제입니다. 예. 25시의 문제예요. 나와 상관없이 벌어진 죄예요. 이건 언제 벌어졌어요? 아담과 하와 때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나의 시간과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에요. 맞지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내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원래부터 우리 사람은 그래서 종자가 뭐가 됐냐면 죄인이 돼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물어볼게요. 토끼, 풀 먹어야 힘나요? 고기 먹어야 힘나요? 풀 먹어야 힘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기를 먹어야 힘날 것 같아서 고기를 줬더니 토끼가 어떻게 해요? 힘을 내기는커녕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왜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뭐 먹고 살라 그랬어요? 풀 먹고 살아라. 이미 하나님이 25시에서 말씀으로 너는 풀 먹고 살아라 라고 했더니 토끼가 24세기에서는 뭘로 살아야 돼요? 초식동물로 사는 거예요. 사자가 어느 날 풀을 보니까 와, 진수성찬이네 이러는 거 봤어요? 절대 아닙니다. 사자는 토끼를 보는 순간 와, 배고프다, 얼른 먹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 엄청나게 큰 짐승도 고기를 잡아서 그걸 고기를 뜯어 먹어야 얘는 살아요. 왜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육식동물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25시에서 정하셨기 때문에 24의 세계에서는 육식동물로 사는 겁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그거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와서 그걸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항하도록. 그래서는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속에 이미 뭐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25의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하고,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따라해 봅시다. 죄인.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그리고 누구 자녀냐? 마귀 자녀입니다. 누굴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채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이걸 보고 불신자들 말로 운명이라고 해요. 이렇게 묶여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눈에 나타나는 것들은 뭘까요? 문제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24시 문제라고 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일단 영적 상태가 엉망이에요. 영이 어떻게 됐냐? 영적 문제가 왔는데 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영이 죽어버리고.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돼버리냐?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영이 죽어버렸으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죽은 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목사님이 한동안 이거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넘버원은 당연히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넘버원. 그리고 넘버2는 누구예요? 넘버2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넘버3는 하나님이 심부름하라고 만드신 영적 존재인 천사들. 근데 얘네들 중에 타락한 애들이 있어요. 누구죠?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넘버4 마귀.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넘버5 5번째 서열. 모든 만물. 짐승, 풀, 토끼, 나무, 돌멩이, 해, 달 전부 다 속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죽어버리니까, 육신이 죽기 전에 뭐가 죽어버렸어요?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죽은 것은 어디예요? 제일 무조건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넘버6. 이걸 보고 불신자, 다시 말하면 25시 운명 속에 묶여있는 이 사람.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영적 상태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불신자 위에는, 불신자 밑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다 위에만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때부터 돌멩이도 섬겨야 되고 나무도 섬겨야 되고 쥐새끼도 섬겨야 되고, 그걸 보고 우상이라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람에게 당연히 뭐가 찾아와요? 아니, 나무를 보고 그냥 나무, 돌멩이를 보고 그냥 돌멩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그런데 이 돌멩이를 보고 이거 복 주십시오 이러면 정신이 돈 거예요, 안 돈 거예요? 정신이 돈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렸어요. 정신문제 대부분은 마귀가 심어놓은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딱 들어오니까 우리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마스크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질병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월 11일은 무슨 날? 빼빼로데이. 2월 14일은 무슨 날?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잘도 한다. 11월 11일 날 빼빼로 많이 받은 친구 손 들어봐. 나는 사는 동안 빼빼로데이에 빼빼로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손 들어봐. 굉장히 우울해 보이네. 네? 근데 사람들이, 마귀가 빼빼로데이를 우리에게 던진 거예요. 빼빼로데이 때 빼빼로를 엄청나게 많이 받으면 나는 인생 성공한 거야. 그걸 보고 조병이라고 합니다. 조병. 조병이 뭔지 알아요? 괜히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이유가 뭐냐? 빼빼로데이 때 빼빼로 많이 받아가지고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멀쩡히 안 아프던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막 목이 아프고 막 문제가 생기죠. 바이러스 들어오면 갑자기 아픈 거예요. 질병이 일어나요. 마귀가 빼빼로데이로 우리 렘넌트들 가슴속에 어느 날 집어넣어 버리면, 그래서 빼빼로데이에 빼빼로를 못 받아도 문제, 받아도 문제, 받으면 조병.
안 받으면 무슨 병? 우울병. 안 받으면 우울해지고 받으면 올라가고. 평안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에요? 선물 받는 날이에요?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산타클로스가 혹시 선물 안 주고 갈까 봐 내 양말을 점검하고 가능하면 빅 사이즈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선물을 못 받았네. 그때부터 나는 교회 안 가! 그건 무슨 병? 정신병. 알겠어요? 그런 병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렘넌트들이 문제가 아닌데 이미 25시 속에서는 우리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안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빠져나왔어요. 이미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이미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25시라고 하는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뭐만 쳐다보고 자꾸 비교해요? 24시. 목사님은 어렸을 때 설날을 싫어하고 추석을 싫어했어요. 우리 가문은 우상숭배, 성경에 보면 3, 4대가 우상숭배하면 결국은 3, 4대가 다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 집안이 딱 목사님 때가 3, 4, 5대쯤 되는 집안이었어요. 우상숭배하다가 집안이 다 망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형제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명절이 되어지면 갈 데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명절 끝나고 나면 열받게 싫이 학교 가야 되잖아. 학교 가면 애들이 명절 끝나고 나면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걸 다 가방 들고 옷 입고 와요. 목사님은 여전히 나이스, 아다다스 알아요? 짝퉁이라고 있어요. 나이스, 아다다스 그런 거 들고 학교 가는 거예요. 이번 명절엔 나도 나이키 하나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이스, 아다다스 그것도 형한테 물려받은 거 그런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 평소에는 우울할 일이 없는데 명절 끝나고 나면 얘네들은 뭐 용돈을 뭐 세뱃돈 얼마 받았니 그런 말 들을 때마다요 얼마나 짜증나고 열받는지 몰랐어요 목사님은.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맨날 아다다스, 나이스 이런 거밖에 못 주던 분이 나를 위해서 25시 하고 있는 줄을 미처 몰랐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25시의 예물 11조를 늘 드리시고 건축원금 드리시고 그 없는 와중에도 통장 적금 부어가지고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통장 그 적금 부어서 만기가 되면 교회에다 헌금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25시를 부어놓은 거예요. 그 적금을 제가 다 받아서 도무지 될 수 없는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렘넌트 파머가 됐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25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24는 이게 24예요. 눈치챘어요? 24는 쿵 하면 담 넘어 호박 떨어지는 소리 바로 알아요. 그런데 25는 뭐냐? 여기서 암만 쳐도 아무 소리가 안 나. 도대체 여기서 내가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하는데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언제 와요? 25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반드시 결과가 와요. 여기서 우상 숭배하고 내가 뭐 하나님 무시하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내 멋대로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멀쩡한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25시가 잘못되면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24에서는 문제 속으로 깊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완전 망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 꼭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24의 결과는 와요. 모든 것이 마귀가 이걸 올무로 걸어서 끊임없이 문제를 줍니다. 정신도 문제가 오고 육신도 문제가 오고 내세도 문제가 오고 심지어는 누구도 문제가 와요? 후대에게 대물림된 끊임없는 문제들이 내려옵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뭐 하느냐? 24시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24시 노력이라는 게 뭐죠? 내가 영어 100점, 수학 100점, 국어 100점 아니면 아이돌 연습생 들어가서 하루에 2시간, 3시간만 자고 노래 연습하고 춤 연습하고
막 할 수만 있다면 막 성형도 하고 살 빼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짓을 다 해서라도 내가 내 운명을 바꿔봐야 되겠다. 시간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해봐야 25를 못 바꾸는 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헛수고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브라질을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축구로? 에? 못 이겨요? 맞아요. 못 이겨요. 100번 싸우면 한 번쯤 이길 거예요. 진심으로 싸우면. 그 한 번 이긴 거 가지고서 역시 노력하니까 되는구나 하는 바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바보들이 근데 많아요. 세상에는 그 한 번 이긴 거 가지고 거봐 되잖아, 하면 되잖아, 할 수 있잖아, 최선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그게 마귀 메시지예요. 알겠습니까? 결국은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단의 메시지가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사로잡고 속이는지 모릅니다. 25시를 바꾸는 축복 속으로 이번에 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거밖에 모르니까 눈도 어떤 눈이냐? 24의 눈이에요. 24의 눈 가지고 오늘 예수님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24의 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대답한 거예요. 엘리야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 같다 합니다. 전부 무슨 눈이냐? 24의 눈. 그러니 대답도 24의 대답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해답, 사람들이 원하는 응답, 그게 전부 24가 진짜라고 생각해요. 내일 당장 나한테 100억을 준다. 근데 오늘 너는 기도하지 마. 내일 당장 너는 죽을 거야. 너 오늘 기도하지 마. 이러면 기도 안 하고 내일 살아요? 아니면 자, 오늘 예배 안 하고 내일 100억 받아요. 대부분 다 어떻게 하죠? 24의 것들을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 내일 죽어요. 근데 오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게 렘넌트에게는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마땅한 것, 당연한 것. 렘넌트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예? 중간이에요? 자, 목사님 대답해 줄게요. 절대 불가능. 그럼 렘넌트가 되는 것은 우리는 렘넌트인데요. 여긴 지금 다 옆에 치이면 다 렘넌트인데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렘넌트 됐어요. 아까 우리 박명신 목사님 노회장님이 5가지 쭉 얘기하는데 제가 저걸 딱 보면서 저게 나에게 당연한 것인가 따져봤어요. 복음 당연한 거 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기도? 예배? 당연한 거예요. 기도? 야, 당연한 게 된 게 몇 년 안 됐어요. 정말 길게 잡아도 10년밖에 안 됐어요. 목사님 복음 안에서 30년 훈련 받았는데 20년 지나서 이제 한 10년 됐어요. 당연한 거 된 게. 기도가 그 전에 안 했단 말이 아닙니다. 당연한 게 된 게 10년 됐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성경 보는 거. 약간 찔리더라고. 차라리 중고등학교 때가 당연했어요. 목사님 중고등학교 때 성경 많이 봤거든요. 근데 복음 만나고 나서 막 맨날 메시지 듣고 막 메시지 그거 하다 보니까 약간 흐름을 끊겼어요. 근데 요즘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명, 당연한 게. 그래서 4.5는 되네, 4.5. 그래서 다행이다. 그 생각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25시에 눈을 뜨면 그게 당연한 것으로 씌워져요. 그렇죠? 그건 전부 무엇을 위한 것들이에요? 24의 일이에요, 25의 일이에요. 25를 위한 일이에요. 그거 한다고 세상에서 쳐줘요? 저 GRC 1회부터 8회까지 저는 다 참석했습니다. 이력서에 쓰면 그
사람들이 합격시켜 줄까요? 잘 안 시켜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율법주의예요. 흑백 논리.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그거는 사람의 행함을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헤롯 왕이 그럴 수밖에 없는 25세의 영적 상태를 알았다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형제의 그 동생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취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25가 보였으면 그렇게 말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맞다 틀리다 말하니까 예수님이 꼭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닌데.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어쩌면 저럴까? 우리 장로님이 어쩌면 저럴까? 그런 말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을 듣고 우리 렘넌트가 자기도 어른들 흉내내 보겠다고, 야 우리 목사님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있어 보이잖아. 왠지 내가 세 보이잖아. 그런 착각에서 꼭 벗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들이요 정확하게 눈을 떠야 돼. 학교 가면 뭐 누가 어떠니 저떠니, 뭐 선생님이 뭐 어떠니 저떠니. 우리 학교의 선생님 중에 별명이 제가 생각나는 사람 두 사람 있어요. 한 명은 불독, 한 명은 똥자루. 한 명은 불독, 한 명은 똥자루.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끼리 똥자루를 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여자 선생님인데 국어 선생님, 얘가 이만큼 이렇게 내려와, 살쪄가지고 얘가 뿔다운에 내려와가지고 불독이라 불러요. 회개합니다. 왜요? 24의 눈으로만 쳐다봐가지고. 남자는 이쁜 여자가 좋다고요?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는 멋있는 남자가 좋다고요? 회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일어났어요. 여러분만 그런 사람만 있으면 노아 홍수 또 일어나요. 네피림이 일어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능력주의예요. 막 치유하고 막 역사 일어나고. 이거는 은사주의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 일어나고 이러니까 예수님의 겉모습 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 위해서 눈물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박애주의라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겉모습을 가지고 하는 24의 사랑,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배 잘 드려야 돼. 정식도 똑바로 해야 돼. 잘못하면 25 모르고 우리 다락방 안에 훈련받고 막 정식기도 하고 기도 수첩하면 24 돼버립니다.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25의 이유를 알고 내가 24를 하면 그게 진짜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25시를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 이 25시의 이 문제 속에 좀 빠져 있는데, 이 25시를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대답했을 때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혈과 육은 어디라고요? 24. 세상의 그 어떤 학문과 그 누구도 너에게 그 지식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누가 하셨다고요? 그것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자체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가서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현지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이거 해결한 분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집안이 불교입니다. 우리 집안은 천주교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모슬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그거 말고 그리스도는 당신 죄 있어요 없어요? 똑바로 내가 째려봤어요.
죄 있어요 없어요? 이때. 귀신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당시 하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당신한테 이거 해결한 분인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다. 진짜 그리스도 설명하니까 필요하대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 이거 그래서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오늘 당신의 운명이 바뀔 겁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따라 할래요 안 할래요? 뭐뭐 그러다고. 그리스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럼 영접합시다. 머뭇거려요. 다시 그리스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당신 바보야? 바보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려다 참았어요. 정말로 필요합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알아야 돼요. 이 땅에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사람 몸을 입고 24세기 속으로 들어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누구만 알 수 있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6절 네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어지는 것이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 임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25시의 축복이 임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25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다 받고 다 가졌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부터 어디에 집중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 렘넌트들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이 되어지고 미련한 사람들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 왕, 지혜자, 관원, 박사들, 술객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하면 이 25시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에 대하여 알 수도 없고 혹시 그걸 들으면 미련한 것이라고 말한다고.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어. 무슨 천사, 무슨 지옥이 있어.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게 지금 그 사람의 배경이 돼서 지옥의 어둠이 그 인생에 덮여 있는데도 거기서 신음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알고 있는 24의 과학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24의 노력을 가지고 아직도 뭐 그런 게 있어. 그 사람에게는 인도네시아 가서 수돗물을 먹여야 돼요. 먹여버려야 돼 진짜. 그리고는 한국 수돗물을 또 먹여야 됩니다. 당신 눈에 두 물 차이를 그리고 먹이고 난 다음에 딱 여기다가 이제 컵 두 개를 딱 놓고서 복불복이야. 하나는 인도네시아, 하나는 한국 수돗물. 자, 하나 잡으시오. 그럼 이 사람이 덜덜 떨까요, 안 떨까요? 떱니다. 왜 떨어요? 인도네시아 물 잡을까 봐. 한번 먹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그래서 이거 꼭 믿어야 되는 인간인데 안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물 먹입니다. 어떤 물? 인도네시아 물. 그렇게 살아도 그 심령을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야.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도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 심지어는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한 유대인들조차도 이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진짜 아멘이라면 우리는 복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예수님이 이 산상보훈 처음 시작하실 때 8가지 복을 얘기하실 때도 뭘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심령의 이 심령은 어디의 세계예요? 25입니다. 25 보이지 않는. 여기가 가난해져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의 24 노력으로는 천국을 얻을 수도 없고 내 죄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내 운명을 절대로 못 바꾸네요. 내 전 재산 다 드려도 소용없네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런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거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세요. 알겠죠? 매일매일 집중하세요. 정말 렘넌트의 기본 당연한 거 뭐라 그랬어요? 아까 기도? 무슨 기도? 정시기도. 모슬렘 가니까 하루에 5번 하고 울려요. 그게 뭐 하는 거냐? 정시기도 하라고 사이렌 나오는 소리예요. 하고 나와요. 여러분 핸드폰에 5번 알람이 맞춰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목사님 대학 다닐 때 정시기도 개념이 없다 보니까 목사님 뇌에서 잊어버려. 정시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후딱후딱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알람을 5번 맞췄어요. 알람이 삐삐삐삐 울어요.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으니까 삐삐가 있었어요.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삐삐 하고 울리면 얘가 왜 삐삐거리지? 조금 이따 알아요. 정시기도. 그래서 뭐라 그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정시기도 다였어요. 아침 먹고 나면 또 울려요. 삐삐삐삐삐 울리면 맞아, 정시기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점심 먹고 나면 또 울려요. 삐삐삐삐 울리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다가 당구장에 당구 치고 있는데 삐삐삐삐삐 울려요. 그럼 그때도 초코 바르면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딱 그렇게밖에 안 했어요. 막 잠에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또 삐삐삐삐 울려요. 자기 전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목사님 그렇게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루에 5번씩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지나니까 이게 살이 붙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하고 감정도 붙고 살도 붙고 힘도 붙고 확신도 붙고 점점 바뀌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께 지금부터 정시기도 가지고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25시 축복 우리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당연하게 누려야 될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렘넌트들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세우겠다.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절대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신분 25시에 내가 신분을 가졌으니 나의 25시 신분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디 세워졌어요 지금? 핵폭탄이 터져도 안 무너지는 반석 위에 세운 거예요. 나의 25시의 신분이 이렇게 든든하니까 지금부터 뭐 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알겠습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흔들리면 누가 헷갈리느냐? 마귀가 헷갈려. 쟤는 안 흔들리는데 애가 흔들리니까 마귀가 헷갈린다니까. 마귀가 헷갈리지 않도록 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권세예요? 세상에 없는 권세, 25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이제부터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알겠습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25시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움직여지는 대로 하나님이 열고 닫으시겠대요. 우리 렘넌트들이 움직여지는 대로 하나님이 열고 닫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25시에 집중하면서 기다려라.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일은 별게 없어요. 이미 25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25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조금만 의미를 알고 집중하면 25시에 바뀌어진 결과가 어디로 나타날까요? 24시에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25시에 내가 집중되어져 있으면 그걸 알고 누리면 영적 서밋. 이제 나의 기능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24의 결과가 나오면 기능 서밋. 그게 이제 흐름을 바꿀 만큼 힘이 생기면 문화 서밋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꼭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25시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자락교회 김명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1강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바로 기도회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25시 렘넌트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비밀 속에 이유를 알고 집중하여 이 시대의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반드시 응답받아 강원도 살리고 237 나라 살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강원도의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